말씀을 전하기 전에 어제 13일 날 한국에 들어오셔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오순절 계통의 교회를 찾다가 어제 제가 교회에 있는데 오셨던 로스 르완다 선교사님들이 이제 필리핀 선교사님들이신데 미국에 계시다가 목요일 날 왔어요. 그래가지고 전도지를 가지고 와서 이제 이 전도지를 하면 이제 자세한 얘기 뭐 나중에 드리겠습니다만은 한 달 동안 계시면서 전도지 나누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한국 문화 이렇게 경험하고 다시 이제 필리핀으로 돌아가신다고 하면서 오늘 예배에 같이 참석을 하셨거든요. 저기 뒤에 옆에 앉아 계시는데 우리 로스 선교사님, 르완다 선교사님, 우리 한번 박수로 한번. 감사합니다. 이따가 다시 얘기할게요. 이게 설교 온 건데 여기 중간 중간에 이렇게 설명해 주세요. 우리 감사해요. 우리 지난주에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헌금을 짓게 하면 재정부에서 저에게 그 장부와 또 봉투를 이렇게 가져다 주셔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매번 봉투를 확인하면서 기도 제목들도 같이 나누는데 한 친구가 이런 기도 제목을 적었더라고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꾸준히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는 끈기의 능력과 가족의 화평을 주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에 나오는 역사를 일어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야, 자기 기도 제목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끔 해달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겠구나. 하나님 이 아이의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라고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7년 전에 전 국민을 놀라게 하고 분노를 일으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부천 여중생 살해 사건인데요. 범인은 아빠였는데 아빠는 신학대 교수였어요. 목사였어요. 근데 이 딸을 5시간 동안 때린 거예요. 폭행을 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죽었어요. 그래서 집에다가 방치해 놓고 1년 동안을 그렇게 내비뒀더라는 겁니다. 단란했던 가정이 엄마가 죽고 아빠의 재혼으로 흔들렸던 거죠. 3남매가 가출을 반복하면서 모두 흩어집니다. 이 여중생이 죽기 전날 초등학교 시절에 담임 선생님을 찾아갑니다. 근데 만나질 못했어요. 그리고 어찌어찌해서 아버지 손에 다시 이제 가게 되었고 아버지가 5시간 동안 때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아빠한테 맞아 죽은 딸, 그 아빠가 신학대 교수, 목사, 이게 아닙니다. 3남매 아이들에게는 보호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보호해 줄 만한 울타리가 되지 못했어요. 학교가 울타리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 3남매는 여종생은 엄마를 잃는 순간에 보호자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노마진 모튼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년기를 수양 가정에서 보냈습니다. 입양 가정에서 보냈습니다. 여러 곳이었는데요. 그 중에 한 곳에서 한 학생이 이 로마진 모튼슨이 8살이었는데 이 아이를 강간을 합니다. 그리고 5센트를 줍니다. 자, 가져. 대신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그럽니다. 이 로마진은 그 수양 어머니였던 글레이디즈 베이커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랬더니 그 엄마한테 이런 말을 듣습니다. 그 하숙생은 하숙비를 꼬박꼬박 잘 내는 사람이야. 다시는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쁜 말 하지 마. 이런 거였어요. 자기 편을 들어준 게 아니라 하숙비 잘 내고 있는데 네가 뭐야? 이런 거였죠. 내면의 상처를
외로움을 엄마한테 표현하다가 오히려 매를 맞게 되었어요. 8살 때 이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저는 할리우드로 도망을 가죠. 이름을 바꿉니다. 우리가 다 아는 마를린 몬로로 이름을 바꾸죠. 그녀는 머리 나쁜 금발 미인, 섹스 심벌이라는 아이콘을 가지고 있었어요. 세트장에서 사람들이 그녀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제작진을 몇 시간씩 기다리게 했거든요. 사람들은 이 마릴린 monroe가 이렇게 몸치장아니라고 오래 걸린 줄 알았는데 사실은 너무 무서워서, 너무 외로워서 분장실에서 계속 구토를 하고 있었더라는 겁니다. 그녀는 3번에 결혼합니다. 그때마다 배우자에게 물어본 말이 있어요. 당신은 나를 하나의 인간으로 보나요? 진짜 인간 마를린 monroe로 나를 사랑합니까? 라고 물어본 거였어요. 어느 토요일 밤입니다. 이 마릴린 monroe는 35의 나이로 목숨을 끊습니다. 가정부가 시신을 발견하고 신고를 했는데 이제 보니까 신고를 하려고 보니까 전화선 그 코드가 뽑아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외로움 속에 그녀는 생을 마감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무거운 이야기를 두 차례 거론하는 것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과연 안식과 평안,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피난처가 있을까? 내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고 사랑해줄 보호자가 있을까? 그곳이 어딜까? 그 사람이 누굴까를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잠시만이라도 쉴 수 있고 보호받을 수 있는 삶의 공간이 있다면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사실 나 아닌 다른 사람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고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제한적인 삶을 살고 있는 피조물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가능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지배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시간과 공간과 물질 모두 다 하나님이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생각, 우리를 만든 하나님의 생각, 내가 느끼고 있는 생각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생각이 중요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자기 자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48편 14절에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한번 따라합시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끝까지라는 말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이 안 변할 줄 알고 살아왔지만 다 사랑이 한 번씩 실패해 보셨잖아요. 사람은 그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만 어느 순간에 되면 변하고 떠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떠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입니다.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보호자를 찾아서 여러분 방황하지 말고 인생의 보호자 대신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복된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3년 넘게 믿고 따랐던 주님께서 자기를 떠난다, 이 사실에 불안하고 근심합니다. 자신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간다,
이해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일들은 어떻게 될 줄 몰라서 두려움만 가득했었죠. 이때 주님이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읽어볼까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소유에 대한 안도감입니다. 가질 때는 기뻐요. 있을 때는 안도감을 갖습니다. 없으면 불안합니다. 통장에 잔고 없으면 불안하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 일정 밑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살지 걱정되잖아요. 떨어지면 초조해지는 게 있습니다. 그 운전할 때 그 자동차 주유 표시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막 간당간당 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인데 주님이 주신 평안은 관계에서 오는 안정감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든 없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돈을 다 잃어도 거지가 되었어도 이는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요 잃었다가 다시 찾은 내 아들이라. 이게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상자의 비유 가운데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의 재난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이나 다른 어떤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우리의 마음에 가장 깊은 갈망을 채우려 하는 것이다. 인생의 재난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 인생의 재난이라는 거죠. 제가 충남 아산에서 13년 목회를 하고 안식년을 부천에서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가지면서 저희 부부랑 전사님이랑 전사님 친구 4사람이 성경 공부를 했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교재를 가지고 한 6개월 공부를 했나요? 하고 나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3개월 정도는 저희 집에서, 가정에서 가정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꿈을 짓는 교회가 그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서울에다가 개척할 교회를 찾아보기 시작했죠. 여러 군데를 가봤습니다. 상계동도 가보고 여러 군데를 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개척은 해야 되는데 마음에 좁아짐이 생겨서 급해지더라고요. 급해져요. 아무것도 가진 건 없는데, 내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건 없는데 이 마음만은 급해지고,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나는 너의 보호자요 피난처라. 아멘. 아멘이었어요. 시편 46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46편에 있는 말씀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에는 홍해였고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백성들은 앞뒤 상황을 보면서 불안해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남탓했습니다. 그런데 지도자인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금요일 날도 말씀 전했잖아요. 진짜 리더, 좋은 리더는 기도하는 사람이라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을 모세에게 줍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너희가 할 일은 없다. 내가 다 할 것이다. 이로 인해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의 보호자됨을,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됨을 할 것이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홍해를 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길을 걷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소유 때문에 있고 없고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굳게 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령 우리가 하나 환난 속에 거한다 할지라도 주의 평안함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6장 33절 16장 33절 거기 페이퍼도 있어요. 한번 찾아주세요.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보면 다 있어요. 어떤 16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멘. 너희의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고요. 그 길은 이미 주님이 승리하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승리하신 길 뒤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여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진짜 믿음은요, 고난 만났을 때 증명이 됩니다. 평안할 때 믿음을 믿음이라 할 수가 없어요. 배가 부두에 정박되어 있을 때 물론 배라고는 할 수 있지만 배의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할 수 없어요. 배가 진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바다를 항해 있을 때입니다. 그때 파도도 만나보고 이러면서 배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왜 세상 가운데 남겨두셨습니까? 여러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내가 너의 피난처야.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기 위하여서 주님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두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따르는 이에게 고난 없는 영광, 고통 없는 행복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따르는 길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지만 그것을 감당했을 때에는 더 큰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의 믿음은 용사로서 거듭나게 된다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폴란드 남부에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있었습니다. 독일군 나치들이 이제 유태인들을 거기다가 집단 수용했는데요. 거기서 유대인들이 4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가스실에서 죽고 실험에서 죽고 그런 죽음의 장소였어요. 그래서 이 수용소에 있었던 유태인들은 매일 아침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리라는 것을 굳게 믿습니다. 단지 조금 늦을 뿐입니다. 이러면서 매일 아침 이 노래를 부르면서 고통을 견뎌냈대요. 근데 거기에 젊고 유능한 외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어둡게 드려진 수용소에서 이 의사는 흙 속에다가요, 그 날카로운 유리 조각을 숨겨놨어요. 그리고 매일 아침 그 유리 조각을 가지고 면도를 합니다. 수염을 깎아요. 주변의 사람들이 야,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걸 뭐하러 하냐라고 핀잔을 줍니다. 손가락질합니다.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아침에 연병장에 이렇게 이제 수용소에 딱 운동장에 서 있으면 사람들을 독일 군들이 불러다가 가스실이나 실험실로 데려가는데 이 남자 앞에 딱 서잖아요. 그럼 얼굴에 생기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유리로 이렇게 면도했으니까 그냥 면도해도 파릇파릇한데 유리로 면도했으니까 피도 나고 얼마나 이게 벌겋겠어요. 얘가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 얘는 좀 더 놔둬야겠구나. 다음에 이제 조금 필요할 때 하고 넘어가고 그냥 힘없이 그냥 눈도 흐리멍텅하고 오늘 내일 할 사람은 데려와서 그렇게 죽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 똑바로 뜨고 있어야 돼요. 이 도둑놈도 강도들도요, 이렇게 걸을 때 여자들이 힘없게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그런 사람을 타깃으로 잡는데요. 그래서 눈을 부릅 뜨고 뭉치게 걸어야지 강도들도 쟤는 건들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한다고 그래요. 통역을 해줘야 되는데. 하여간 이 친구는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있었던 일들을 글로 다 이렇게 설명해서 세상에 알립니다. 그는 이 수용소에서 불렀던 노래를 이렇게 바꿔서 불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늦은 법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성급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늦는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 조급했더라는 거예요. 성급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 정확한 타이밍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필립 얀 씨는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구도 원하지 않는 선물. 선물은 선물인데 누구도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있기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고난 속에서도 우리에게 평안하라 당부하는데요. 고난이 유익일 뿐만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함께 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난 가운데 내팽개쳐 두신 분이 아니라 그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한번 다시 본문 말씀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설령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벌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이 그 원망 불평하고 그런 이들을 광야 40년 동안 방황하게 하잖아요. 벌을 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40년 동안 방황할 때도 그들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불과 기둥으로 함께 하셨고요. 그리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여기 보니까 보혜사 성령, 이분이 성령님이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보호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8절로 20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18절로 20절 한번 볼까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아멘.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보호자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나이 먹어도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는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겠노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겠대요. 이 말씀은 예수님 우리 안에서 자신의 부활하신 삶을
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시요. 이 말씀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겠다. 이 말씀은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삶을 이어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넘겨받은 게 아니라 여전히 주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사역을 이어가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서 주의 일들을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살아계시니까. 주님은 부활하셨으니까. 할렐루야. 이거는 정말 다른 일이에요. 내가 내 능력을 가지고 주님 일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는 것. 여러분, 그 일 가운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정말 주님이 나의 보호자 되심을 믿으시고 어떤 고난이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주님 의지하면서 함께 주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환난과 고난이 선물이 되고요, 우리는 그 안에서 평안함을 잃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주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그러기에 소유에 있고 없음에 안도감을 갖지 말고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신 이 관계 속에서 안정감을 누리며 살게 해달라고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